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선포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가드라고 하는 이 다섯 도시국가 체제로 되어 있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삼손 이야기 이후로 중요하게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민족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8장은 모압에 대한 선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압을 암몬과 함께 롯의 후손으로 소술합니다. 게다가 롯은 아브라함의 친족 조카잖아요. 그 점에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민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롯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고,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고,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이 그모스를 의지하는 모압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압 족속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블레셋과 모압이라고 하는 문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블레셋과 모압 전역이고, 특별히 47장에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는 애굽입니다. 블레셋을 도울 자들을 다 끊으실 것이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도울 자가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숨을 곳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는 것은 이 절망과 애도와 죽음에 대한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당하는 지금 이 블레셋 민족, 또 이 모압 족속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결과만을 가지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래한, 그들의 파멸을 초래한 그 원인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그치고 그 민족들을 파멸시킬 것을 결심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회복도 결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가 파멸로 끝이 나느냐, 회복의 길로 들어서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분명히 블레셋과 모압 족속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자비를 그치고 파멸을 결심하시고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파멸로 끝이 나느냐, 아니면 회복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나 민족이 파멸로 끝이 나느냐, 회복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이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파멸의 결과만을 가지고 슬퍼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망했네.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네. 아이고, 이 나라가 완전히 끝장이 났네. 이렇게 그 파멸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고통의 순간만을 붙잡고는 울며 불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의 순간만을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됐네, 우리가 망하게 됐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됐네, 이렇게만 고통 가운데만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들이 그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게, 자신들이 그렇게 파멸을 당하게 된 원인을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실수들에 대해서 나누었었고, 그들의 실수가 어떤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리브가가 또 남편을 속여서 그런 야곱에게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내도록 사주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통이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심판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돌이켜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심판받아서 그 고통스러운 그 처참한 결과만을 가지고 슬퍼하며 울며 불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왜 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나? 내 삶에 왜 이 고통이 닥쳐오게 되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한 것은 없나? 이 죄 때문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미혹되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어떤 아픈 징계가 있을 때 그 즉시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했고 명성이 자자했던 모압도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 도착하던 그 순간 그들의 모든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3절에 부르면 호로나임에서 48장 3절입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지금 모압에게 임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크게 파멸되었다는 것이죠.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에 한껏 고취되었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순간에 이 치욕의 진창에 처박히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업적, 그들의 보물,
그들의 명성, 그들의 성공을 그렇게 붙잡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파멸되게 될 것이고 치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 혹은 어떤 재물, 이것은 그 시대의 우상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소유나 내 명성이나 혹은 내 성공이나 내 행복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경험을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과거의 어떤 행적들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모압이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모압 족속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어떤 헌신을 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쌓았다. 이것이 모압 족속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업적과 내 보물을 의뢰할 때 모압 족속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판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만일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나무나 풀이나 짚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터로 삼아서 혹은 그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성이나 업적 혹은 다른 우상을 그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내 삶을 건축해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불로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판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 그게 다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나 업적이나 명성이나 세상의 성공들은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삶들은 반드시 불 가운데서도 더욱더 정금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무너질 명예이고 사라질 칭송과 성공이고 불타 없어질 재물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무너지고 함께 사라지고 함께 불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날에 무너질 명예, 심판날에 사라질 칭송과 성공, 심판날에 불타 없어질 재물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세워져가는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세워진 삶의 모습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로 다 태웠을 때 여전히 빛나게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차라리 광야로 도망해서 생명을 부지하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해. 차라리 광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칼을 피한들 땅이 황폐해져서 그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만큼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절망하는 마음 때문에 심판의 칼을 무디게 하시거나 더디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칼을 멈추면 도리어 바로의 군대가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할 만큼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람은 절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선택하지도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그러한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는 데만 급급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